오늘은 2025년도 신년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년주일 때마다 그래왔듯이 오늘은 올해 표어와 관련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표어를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정하는 방식이 있죠. 바로 우리 교회 목회 방향 세 가지와 관련해서 매해마다 돌아가면서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되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 되기. 세 번째는 온전한 믿음을 갖는 자 되기가 되겠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자 되기에 관련된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제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오늘 본문에서 이제 얻게 되었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올해 표어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는 그 표어가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올해는 이제 그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는 자와 관련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표어가 담긴 베드로전서 2장 이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도록 하겠고요.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그 표어를 제대로 또 실천하기 위한 실천 목표들도 한 세 가지 정도 무엇이 있을까 또 찾아보면서 그 모두를 표어부터 해서 그 실천 목표를 다짐하며 이 신년주일 2025년 첫 주일을 시작하는 이제 주일로 이제 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베드로전서는 이 바울 서신서와 비슷하게 이론 부분과 실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다만 서신서 이 초반인 1장 중반에 이론 부분이 마무리가 됩니다. 금방 이론 부분이 맞춰지죠. 1장 중반까지 해서 벌써 이론 부분이 맞춰지고 이후부터 계속 실천 부분이 이어져서 이 베드로전서 끝까지 계속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2장이기 때문에 이제 실천 부분으로 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 실천 부분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실천 부분에서는 이 이론 부분에서 믿음과 구원에 대해 강조한 이후, 이론 부분에서 뭐 다른 것 강조한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과 구원, 이 바울 서신서들도 결국에는 그걸로 귀결이 되는데, 이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강조를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그것을 배경으로 그 믿음에 걸맞는 행함 차원에서 말씀을 하며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요. 실천 부분이기 때문에 행해야 할 실천, 근데 이런 부분에서 말씀했던 믿음에 따른 행함이죠. 이게 거의 바울 서신서들도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실천 부분, 그것은 한마디로 믿음과 행함, 이렇게 압축을 해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앞 본문까지 오늘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본문 바로 앞 본문까지 해서는 4차례에 걸쳐서 나름 서로 연관이 되는 내용의 실천사항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4차례에 걸쳐서 서로 연관이 되는 실천사항들을 벌써 쭉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와 둘째는 각각 이 구약 성경의 핵심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거룩과 또 두 번째는 사랑. 첫 번째는 거룩, 두 번째는 사랑이었고요. 또 세 번째는 그중 사랑을 또 잘 실천하기 위해 요구되는 거듭난 믿음을 잘 갖기 위해 또 필요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랑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는 거듭난 믿음 안에서 사랑이 실천되는데, 믿음도 거듭난 믿음이죠. 근데 그 거듭난 믿음을 잘 가지려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 세 번째로 이제 실천사항으로 말씀이 되었고요. 이 또 바로 앞본문, 오늘 바로 앞본문, 바로 넷째는요, 그 하나님 말씀의 목적이 구원을 향한 성장이었던 것이었는데, 그것과 이어져서 이제 교회의 성장에 대해 이 실천사항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구원을 향한 성장인데, 그것과 관련돼서 그것과 이어져서 교회의 성장. 그러니까 이 교회의 성장은 구원과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차원의 교회의 성장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으로 나아가는데 그것과 이어지는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가지 실천사항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바로 거룩, 사랑, 말씀, 교회 성장 이렇게 되는 네 가지를 벌써 앞부분에서 말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앞 본문에 거기까지, 이 앞본문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보여야 할 큰 틀에 이런 실천사항들이 일단락짓는 느낌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벌써 거의 뭐 다 이제 일단락짓도록 벌써 실천사항을 이제 말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그 거룩과 사랑을 기본적으로 보이며 또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통하고 그러면서 거룩과 사랑을 또 기본적으로 또 그렇게 보여가면서 바로 구원의 완성인 교회를 세워가라라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 사랑 잘 보여 나아가고 그래서 점점 교회도 세워가면서 구원을 완성시켜 나아가라. 이쪽이니까 거의 뭐 이제 웬만한 실천사항, 아주 중요한 실천사항들을 다 이제 거론하게 된, 그래서 하나의 일단락을 짓는 그런 느낌의 실천사항들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실천사항은, 오늘 본문은 짧지만 또 다른 새로운 차원의 실천사항이 될 것임을 짐작하며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또 이 앞본문의 실천사항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 또한. 자, 그럼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앞 본문의 실천사항과 이어지면서도 또 앞으로의 새로운 실천사항을 말하기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는지 이제 살펴보면서 또한 그래서 결국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실천 목표들도 이 안에서 찾아가면서 이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1절은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이제 베드로 전서에서는 처음 나오는 호칭으로 이제 호칭을 하는데, 이 호칭이 나중에 저 4장에서도 나오고요. 또 베드로 후서에서는 4번 정도 더 나오는 그 전체적인 예를 이제 쫙 살펴보면 뭔가 좀 더 신중하고 신경 써야 하는 부탁을 할 때 주로 이 말을 쓰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뭔가 신중하고 신경 써야 하는 부탁을 할 때 쓰게 되죠. 그 신중한 부탁이 이제 여기서는 그 11절 아까 사랑하는 자들아 한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나오고 있는 권하노니, 권한다는 것은 여기서 청하노니, 부탁하노니가 되는데, 그것이 이제 그런 신중한 부탁을 나타내는 말이 됐죠. 그래서 이 호칭은 그동안의 실천에 어떤 하나의 일단락의 느낌도 주는 것과 함께 또 다른 시작의 느낌도 주면서 이렇게 신중하고 하게 명령한 호칭인 것인데요. 그동안을 이제 일단락하고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 그 명령은 바로 이 앞 본문까지의 그 믿음과 구원의 완성으로서의 바로 교회를 세워가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바로 앞 본문에 이제 나오고 있었는데, 5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교회를 세워가라. 한마디로 짧게 말해서 그건데, 그것이 믿음과 구원의 완성으로서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구원의 완성으로서의 교회를 세워가라. 그것이 이제 이 앞 본문에서는 이제 신중하게 명령하는 명령하는 그 명령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뒤에는 그 명령과 또 무관하지 않는 새로운 명령과 실천사항이 이제 나오는 것인데요. 또 신중하게. 그것은 오늘 본문의 주된 이제 명령형 말이 되는, 명령형 말이 이제 2가지 정도 나오는데 아주 주된 명령형 말이 되는 바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되겠죠. 자, 이 뒷절인 12절에 또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라는 또 다른 이제 명령형 말도 나오지만, 그것은 이제 분사형이 되어서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는 주된 명령을 보충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된 명령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는 것이죠. 네, 거기에 행실을 또 선하게 가져라라는 것이 보충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앞 본문에 그 교회를 세워가라라는 명령과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는 이제 새로운 명령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요?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요? 이 앞 본문에 그 세워가라라는 교회는 그 앞 본문 그 5절에 나오듯이 그냥 교회가 아니라 바로 신령한 집으로 말씀된 교회인데, 신령한이란 말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다 영적인 이란 말로 바꾸면 딱 맞습니다. 몇 번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영적인 집, 한마디로 영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또 그 뒤에 5절 그 뒷부분에 신령한 제사라는 영적인 제사, 그것도 영적인 제사를 말을 하죠. 그 영적인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교회임도 말하고 있고 말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모인 무리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영적인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제사장. 그렇게 영적인 제사를 드릴, 영적인 예배도 드리고 그러한 영적인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거기에 제대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제사라는 것은 거기서 또 이 앞본문에서 그 앞부분 내용을 또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말씀을 전하여서 영적인 거듭남을 가진 그 믿음, 영적인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전해서 믿음을 갖게 하는데 영적인 거듭남이 있는 믿음이고요. 또 그래서 또 영적인 성장을 가진 그런 구원을 이루게 하는 제사가 되는 것인데요. 제사,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제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죠. 근데 그렇게 말씀을 전해서 믿음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인데 다 영적인 말씀 전하고 영적인 믿음, 거듭난 믿음, 또 영적인 성장을 가진 구원, 이 영적인 구원입니다. 그런 제사가 되는데 그와 같이 모두 영적인 일로 이루어지는 이 영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영적인 교회. 한마디로 그냥 교회가 아니라 영적인 교회, 그 안에서 또 영적인 제사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영적인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육체라는 말은 그 영적인 것의 반대인 바로 육적인 것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인 것입니다. 육적인 것, 육체라는 것, 육체 정력에서 육체라는 말이 원어상 아예 형용사로의 말로서 육적인 내지는 육신의라는 뜻이기에 더욱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라는 명령은 이 앞 본문에 그 영적인 교회를 세워가라라는 명령을 잘 이루어가기 위해 필요한 그 명령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임을 이제 문맥상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왜 육체라는 말을 하고 있는가? 바로 앞에 이 앞부분에 영적인 그런 교회, 신령한 집, 영적인 교회란 말이죠. 그것을 세워가는 것을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 육체는 제어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영적인 것과 반대인 육체는. 그래서 이 연관성이 이렇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명령이면서도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했을 때 이건 새로운 명령도 되면서 이전에 그 명령과 다 또 연관이 되는 그러한 명령으로 이제 말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 육체의 정욕을 그 앞에 여기 보시면 11절 보시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이란 말로도 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운다.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거스려 싸운다. 이 영혼이라는 것이 영적인 일을 대표하는 말인데요. 영적인 것을 바로 믿음을 갖고 우선 구원받아야 할 대상, 그 존재가 바로 영혼이죠. 우리 자신은 바로 영혼입니다. 육체가 아니라 영혼입니다. 영혼을 거스려서 막 싸웁니다. 실제 우리가 믿음과 구원으로 나아가야 될 그 존재가 영혼인데 그 영혼, 영적인 것, 그것을 이제 거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체의 정욕은 그 영혼이 이 믿음과 구원을 갖게 하는데 이렇게 거스려 싸운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막 싸우고 전쟁하고 투쟁하면서 거스른다라는 거예요. 막
싸우면서 거스르는 이러한 것입니다. 물론 특히 그냥 뭐 이렇게 우리가 껍데기와 겉으로만의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이 있는 진정한 영적인 믿음과 또 영적인 성장이 있는 진정한 영적인 구원의 모습을 그렇게 싸우며 거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스르며 싸움에 막 거스려요. 싸우면서. 진정한 영적인 믿음과 진정한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 이 육체의 정욕이 그렇게 거스르며 싸운다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육적인 믿음과 육적인 구원의 어떤 그러한 길로 나아가고 있다. 겨우 그냥 뭐 이 세상 잘 되고 뭐 그래서 이 세상 거 잘 풀려 나아가는 그러한 육적인 믿음, 서로 육적인 것인데 거스려 싸울 리가 없죠. 싸울 일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육적인 믿음과 육적인 구원은 다 멸망입니다. 가짜 믿음인 것이죠. 한마디로 가짜 믿음과 가짜 구원. 행여라도 또 이것도 믿음과 구원 아니냐, 그럼 이것도 구원받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옥인 겁니다. 결국에는 이건 구원 못 받는 것이고요. 우린 진짜 믿음은 다 영적인 믿음과 영적인 구원인데, 이것을 거스려 싸우는 것이 바로 이 육체의 정욕이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11절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싸우고 투쟁할 정도로 육체의 정욕은 이 영혼과 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일으키고요. 막 싸우고 거스르고 투쟁하고 막 이럴 정도로 계속 공격을 일으키고 계속 방해와 괴롭힘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거슬려요. 육체의 정욕이. 자꾸 막 투쟁하면서 이 영혼과 자꾸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갖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상 말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뭐 벗어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이. 그래서 이 싸운다라는 말은 원어상 계속의 의미를 갖고 있는 현재형 동사입니다. 현재형.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계속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거스려 싸우는,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은. 그러기에 우리가 바른 믿음과 구원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그 육체의 정욕, 계속해서 우리는 바른 믿음, 영적인 구원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그 육체의 정욕과 끊임없이 싸우고 투쟁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도 한번 싸워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요. 계속해서. 계속 우리도 그 육체가 싸우며 거스르는 것을 우리도 맞받아서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대응해서 계속해서 싸우고 우리가 계속해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 끊임없이 우리가 싸우고 투쟁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육체 정욕에 대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투쟁하는 모습으로 여기 말씀되고 있는 모습은 바로 제어하라라는 모습입니다. 제어하라. 자, 이 제어하라라는 말은 원어상 멀리하라, 멀리 떠나 있으라라는 말입니다. 멀리하라, 멀리 떠나 있으라. 그리고 이 동사도 원어상 현재형으로서 계속해서 그와 같이 멀리하라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한번 멀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육체의 정욕을 대처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저들이 그 육체가 걸어온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맞받아서 어떻게 싸워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제어하라, 멀리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맞받아 싸우는, 그냥 직접적으로 맞받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예 멀리하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우리가 육체와 우리도 싸운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싸우는 방식은 멀리하는 것으로 싸우는 것이죠. 멀리하는 것으로. 맞받아 싸운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맞받아 막 싸우는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멀리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비겁한 모습이 아니라요. 멀리하는 것이요. 육체의 정욕은 접촉하기만 해도 그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뭐 흔히 아주 막
쓰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배설물이 예?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괜히 배설물 우리가 그거 가봐야 우리가 더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피해버리는 거예요. 예? 이런 것처럼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맞받아 싸우겠다. 난 괜찮아요. 난 괜찮아요. 육적인 거 좀 우리가 좀 그냥 글로 들어가도 나 이겨낼 수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술자리로 아주 대표적인 예를 들면 아예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난 술 안 먹을게요. 하지 말고. 쉽게 말해서 그런 거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것을 아예 접촉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겨낼 생각하지 말고 아예 들어가질 말라는 거예요. 아예. 육적인 그런 자리로 들어가질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겨나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싸워서 이겨보겠다 하는 모습 자체가 이미 지고 있는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서 그냥 나 이길래 하지 말고 그러면 결국에 또 지는 자리로 점점 나아가게 됩니다. 아예 멀리 해라. 거기서 벗어나 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 이 육체의 정욕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육체의 정욕, 이게 궁금해지죠. 무엇을 말할까요? 이 정욕이란 말이 욕망, 동경, 갈망 이런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는 나의 육체가 욕망하고 갈망하는 그 육적인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갈망, 육체의 그 동경, 욕망, 육체가 갈망하는 그 육적인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이 육체의 정욕이라는 말에 대해서 성경 다른 곳에서 거의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똑같이 거의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면 갈라디아서 5장에 육체의 욕심이란 말, 또 육체의 소욕이란 말입니다.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거기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 성령, 영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영과 성령과 육체가 반대되고 있고 거기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이제 이어집니다만 어쨌든 그때 육체의 욕심이란 말이 나오죠. 육체의 욕심, 여기 육체의 정욕이란 말과 거의 같습니다. 또 거기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와 함께 또 나오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의 정과 욕심, 여기 육체의 정욕 거의 똑같죠. 육체의 정과 욕심 그걸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거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렇게 나옵니다. 거기서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기도 하고 또 이 육체의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 영적인 것은 쫓아가면서 이 육적인 것들 이거는 다 육적인 정욕 이건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또 거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부분, 그 두 말씀의 중간 부분에 그 구체적인 내용, 그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대해서 쭉 열거하고 있는데요. 보여주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대조하여 말씀하게 되는 바로 육체의 일이란 말로 거기서 쭉 나오게 됩니다.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러면 딱 대조가 아주 편했을 텐데 육체는 일이란 말을 씁니다. 육체의 일. 열매라는 말은 주로 어떤 좀 좋은 쪽에다 열매를이란 말을 써서 그런지 이거는 일이란 말로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령, 믿음, 열매, 증거로서 열매라는 말을 썼지만 육체는 그 열매가 좋은 의미도 나쁜 것을 쓸 수 없어서 아마 일이란 말로 이제 이렇게 바꿔놓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그 성령의 열매와 반대 차원이 바로 육체의 일 이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일단 앞서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즉 멀리한다라고 했죠. 제어한다는 건 이렇게 멀리하는 모습이 그 갈라디아서에서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말씀드렸듯이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모습.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영을 쫓아 행한다라는 것과 또 똑같은 말입니다. 영을 쫓을 때 하나님의 영도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또 원어상으로도 성령과 영이 이렇게 거의 혼용에 쓸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영을 쫓아 행하는 모습이죠. 성령을 쫓아 행한다. 영을 쫓아 행하는 모습.
그러니까 여기서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라 라고 했던 것이 거기서는 영을 좇아라. 그 다음에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니까 나왔어.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으로 말씀드렸으면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멀리하는 모습, 정말 제어하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는 모습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는 영을 좇아라 그러면서 육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 그거죠.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은 좇아야, 이렇게 또 달리 말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지금 보려고 했던 육체의 일, 육체의 정욕에 대한 것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15가지 정도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15가지를 쭉 요약해 보면은 벌써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지만요, 4가지가 되고요. 그 앞자만 따서 4가지 뭐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동안 바로 우, 분, 방이 됩니다. 음은 음행, 우는 우상숭배, 분은 분쟁, 방은 방탕, 이렇게 되죠. 방탕. 그래서 음행은 사실 어쨌든 요 4가지지만 음은 요 나머지 3가지 다 공통이 될 수도 있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왜 하나님과 이웃과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 이것에 대한 열매로 흔히 또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이웃, 자기 자신까지 이렇게 하나님, 이게 3부류. 근데 이 육체의 일 4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음행은 하나님, 다른 사람, 자기 자신 다 해당이 돼요. 우상숭배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음행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음행하는 건, 이건 뭐 제일 대표적인 거가 그거 음행의 죄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게도 음행이 자기 자신에게 짓는 죄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거기 다 해당이 되면서, 어쨌든 음란의 문제, 음행의 문제가 아주 엄청난 우리의 육적인 이 죄의 아주 대표격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만큼 또, 그러면서 우상숭배는 하나님께 짓는 죄죠. 우상. 그게 이제 하나님 쪽인데, 우상의 또 대표격인 것은 물질과 돈, 이게 됩니다. 돈. 이런 것들을 막 쫓아가는 것. 지금도 막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막 육적인 것 쫓아가고 돈 쫓아가고. 그 다음에 분쟁. 분쟁은 다른 사람과 싸우고 미워하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됩니다. 다른 사람. 그 다음에 방은 방탕,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 자기 자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방탕, 뭐 쾌락을 쫓아가고 방탕을 쫓아가고 이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 음행, 쾌락, 이것이 대표적으로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주로 이제 다른 타인과 엮이지 않았었어도 보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죄죠. 음란, 돈 쫓아가고, 그 다음에 쾌락을 쫓아가고, 이런 것들, 방탕, 이런 것들이 일단은 그런 죄가 되고, 또 이제 아까 분쟁하는 거, 이런 건 이제 또 다른 사람과 엮이면서 또 다른 그런 대표적인 육적인 일과 죄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육체의 일들은 다 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다 이런 걸 쫓아가면 다 죄입니다. 육적인 일이 또 이와 같이 대표격으로 그렇게 갈라디아서에서는 보여지고요. 그럼 갈라디아서만 그러냐? 아니, 그것이 아니고 다른 신약 성경이나 이런 데 딱 보면은 그 목록들이 다 이와 비슷하게 다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타인과 자기 자신 짓는 죄들로서 뭐 음란, 그 다음에 뭐 우상숭배, 이런 쾌락, 그래서 또 이렇게 분쟁하고 다투고 하는 것, 이런 것들로 다 요약이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제어하지 않고 멀리하지 않으면서, 오늘 육신을 제어하라,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했는데, 그것을 제어하지 않고 멀리하지 않으면서 육신을 따를 때에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인데요. 결국엔 우리가 육을 쫓을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 모습들은 다른 말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며 또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반대되는 모습이기도 하고 말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자기도 잘 이렇게 절제하며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되거든요. 근데 그 반대가 다 아까 우분방으로 이제 압축되었던 하나님,
또 사랑하지 않고 우상숭배, 타인도 분쟁을, 또 자기 자신에게도 방탕과 쾌락으로 들어가면서 그와 같이 자기 자신도 멋대로 자기 자신을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됩니다. 거기서 또 대표격인 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요약이 되죠. 이 세 가지는. 하나님과 또 자기 자신은 서로 반대격이죠. 자기가 막 주인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종부리는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또 자기 자신은 또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더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해 볼 수 있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그 반대는 육체의 일, 이러한 목록들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을 쫓아가면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지 않고 제어하지 않으면 결국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자기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은 막 쾌락을 쫓아가고. 근데 가만히 보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음란부터 시작을 해서 돈 쫓아가죠. 쾌락 쫓아갑니다. 늘 뭐 어떻게 좀 즐겨보고 즐거워해 볼 만한 것 쫓아가잖아요. 막 맨날 그냥 뭐 재밌는 거 없나. 이게 다 쾌락 쪽입니다. 쾌락. 근신하고 깨어라 해야 되는 쪽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맨날 즐겨보고 누려보고 막 이런 거. 쾌락 쪽이 돼요. 쾌락 쪽. 하나님보다 막 돈을 쫓아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도 또 관계도 또 결국에는 사랑의 관계도 이루어지지 않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가만히 보면 뭐 불신자는 물론이거니와 신자들 안에서도 육에 처해서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바른 믿음 안에 있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과 늘 싸우고 이것을 멀리하고 제어하고 정말 십자가에 못 박고 늘 그 반대인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스스로도 늘 이렇게 절제하고 근신하고 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렇게 육체를 제어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이러한 결과들, 이런 모습이 결국 영혼을 거스른다라는 말처럼 영적인 일을 대적한다라고 했듯이 바로 믿음과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을 거스려요. 영혼을 거슬린단 말이죠. 영혼을. 믿음과 구원, 제대로 된 그 믿음과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 거짓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불신자들은 뭐 아예 그렇다고 하지만 신자들도 이렇게 육적인 것들을 보여나가면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구원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결국엔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지는 뭐 형제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우리의 믿음의 대표적인 증거이자 열매인데 그것이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믿음만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뭐 잘못된 상태죠. 그 대표적인 증거 안 나타나요. 육체의 정욕을 쫓는 모습만 나타났죠. 아까 막 돈 쫓아가고 음란, 뭐 쾌락, 뭐 즐기는 거 쫓아가고 있고 말이죠. 이런 게 나타나고 또 다른 사람과 미워하고, 이웃 형제,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자기의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믿음의 열매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런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져요. 가짜 믿음인 거예요. 가짜 믿음. 그래서 믿음만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에서도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영혼을 거스르는 거예요. 이게 영혼을. 영적인 일을 대적하고 방해하고 결국엔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지금 이 베드로 전서의 실천 부분에서 이미 이 거룩과 사랑이란 명령으로 말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천 부분에서 거룩, 사랑, 아까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죠. 이 앞부분, 오늘 보면 앞부분에서 이미 거룩과 사랑이라는 그런 실천을 말씀을 했다고 했는데 그 사랑,
이란 부분에 다 이게 포함이 돼서 말씀드렸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멀리하지 않으면 그동안의 주요 실천사항들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앞부분에서 말했던 실천사항들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또 바로 이 앞본문에 교회를 세우는 일,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이 앞본문에 나왔다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 교회를 세우는 일도 전혀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제 그동안의 실천사항을 잘 해갈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의 실천사항들도 잘 해가 나아갈 수 있는 차원에서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명령하면서 또 다른 실천사항으로 요구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전의 실천사항들도 잘 해나가면서 앞으로의 실천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는 하나의 그 중간 명령이라고 할까요? 중개하는 명령? 이러한 명령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의 실천사항이 또한 모두 영적인 차원의 실천사항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다 영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육체를 제어하지 않으면 그것을 해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실천사항은 바로 믿음과 구원에 기반한 거룩과 사랑과 말씀과 교회, 이것을 네 가지 아까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죠. 거룩, 사랑, 말씀, 교회 세워가는 것까지 이것을 믿음과 또 구원에 기반해서 영적인 믿음과 영적인 구원입니다. 그걸 기반해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할 실천을 이제 말씀했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것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11절에서 우리가 아직 보지 않았던 말이 있는데 그것은 거기 잘 보시면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라는 말입니다. 앞부분에 나왔었죠.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사실 처음 부분에 나와서 지금 이 육체를 제어하라라는 명령의 하나의 이유와 배경 같은 말이기도 한 것인데 지금 순서를 이렇게 지금 우리가 먼저 육체를 제어하라라는 것 다음으로 이렇게 보게 될 때에 이 말을 이제 왜 그들에게 나그네와 행인 같다고 했는지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그네와 행인 같다고 했는지 여기 먼저 앞에 말한 나그네라는 말은 원어상 외국인, 이방인이란 의미의 말이고요. 뒤에 행인이란 말은 순례자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순례자, 행인, 행한다, 걷는다, 순례한다 이거죠. 그래서 순례자. 그래서 이 두 말은 너희의 이 땅의 삶은 잠시 거류하는 외국인과 이방인의 삶이고 이 땅입니다. 이 땅은 너희들이 지금 나그네, 바로 외국인과 이방인밖에 안 된다는 것이고 너희의 가야 할 본향은 이 땅이 아닌 하늘 천국이다. 너희가 순례하고 행해야 할, 가야 할, 계속 걸어가고 순례해야 할 그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은 지금 외국인밖에 안 되고 너희가 결국 가야 할 그 곳은 하늘 천국이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은 바로 앞본문에서 말씀된 그 신령한 집인 영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영적인 교회. 그러기에 이 앞본문 말씀에 이어서 이제 이 나그네와 행인이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교회,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영적인 교회를 세워가라라고 했는데 거길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제 이와 같이 이방인과 순례자와 같이 이 땅에서는 그러한 삶으로 거길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영적인 교회를 목표하고 세워가는 자라는 의미로 말입니다. 그게 바로 나그네와 행인 같을 자가 될 때에 이 땅의 마음을 두고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쫙 바라보면서 이렇게 갈 때 그 영적인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그 나그네와 행인의 삶을 위해서 이제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영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나그네와 행인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은 그 반대인 육적인 것은 또 제어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 교회는 이 천상 하늘의 영적인 교회이기에 이 땅의 육적인 욕망에 사로잡히면 지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이 나그네와 행인이란 말을 통해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는 말이 우리의 하늘 본향과 반대인, 우리의 하늘 본향과 반대인 바로 이 땅과 이 세상을 멀리하고 조심하라라는 메시지도 함께 담겨 있는 것임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나그네와 행인, 거기에서 딱 담겨 있는 것은 이 육체라는 것이 바로 이 땅, 이 세상도 함께 포함해서 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 자체에서. 그래서 나그네와 행인은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의 나그네를 말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땅과 반대인 하늘 본향,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육체, 이 땅은 제어하라라는, 멀리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보게 되었고, 그것들도 육체의 일이 되지만 여기서는 이 땅과 이 세상까지도 육체의 그 정욕에 해당하는 것으로 또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뭐 우리가 흔히 또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육적인 부분, 육체적인 것은 다 그렇게 이 세상도 다 포함이 되는 것과도 또 그대로 또 일치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자, 다음 12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너희가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라는 명령이 분사형으로 나와서 다음 이제 12절로 들어갔습니다.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선한 행실, 이게 분사형으로 나와서 방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는 명령에 덧붙여진 명령이 됩니다. 딱 분사형으로 붙여져 있어요.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는 말에. 그래서 이 선한 행실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실을 선하게 하라, 이 선한 행실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앞서의 육체 제어의 명령을 먼저 보여야 가능하기에 그 명령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선한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먼저 제어해야 선한 행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선한 행실은 앞서 하나님 사랑에 이은 이웃 사랑의 모습을 그 기반에 둔 행실을 의미하는 것임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짐작해 볼 수 있죠. 다른 것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서 우리가 보여야 할 열매, 믿음의 열매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선한 행실은 그 하나님 사랑도 또 될 수도 있고 또 특별히 이웃 사랑이 됐죠. 여기서 이제 문맥상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선한 행실은. 그러니까 그 육체 정욕이 제어돼서 나타나는 선한 행실, 제어돼서 바른 영적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선한 행실은 이웃 사랑과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그 선한 행실을 이방인 중에서 그와 같이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이때 이방인은 뭐 그냥 유대인 아닌 자의 이방인이라기보다는 여기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 결국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은 뭐 직접 전할 수 없고 그와 같이 이웃 사랑에 기반을 둔 여러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단 선한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웃 사랑 쪽이죠. 이웃 사랑. 거기에 기반한 뭐 여러 가지 다른 다른 이제 모양들은 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이웃 사랑에 기반한 그 선한 행실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그 이유로서 그 뒤에 왜 그렇게 해야 할 것인가, 선한 행실, 이웃사랑 같은 그 뒤에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은 결국 하나님 사랑을 전한 모습이 또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전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이 선한 행실을 통해서 이웃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 또한 전하게 되어서 결국 그들이 믿음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이 이 선한 행실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국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사랑, 또 그들이 이제 받아들이면서 믿음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이것까지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선한 행실을 보이라라는 것이죠. 이웃사랑의 선한 행실. 그래서 그에 대해 더 자세히 여기 그 이방인들을 먼저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라고 하는데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이는 이 당시 로마로부터 기독교가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상황과 연관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 지금 기독교인들을 악행한다고 비방한다는 것, 지금 그 이방인들, 아까 믿지 않는 자들이 비방을 해요. 막 믿는 자들에 대해서 악행한다고 오히려. 그것은 로마가 당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것과 이제 그대로 연관이 있는 모습인데요. 그들은 그냥 기독교인들을 싫어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성경에 나오는 가르침들을 왜곡시켜서 악행한다라는 그 명목과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그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려 했던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선행을 하려 하는 사람들을 악행한다고 누명을 씌워서 비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곡시키고 아주 누명을 씌워갔고요. 이는 뭐 지금까지도 그런 행태가 보여지는 것과 비슷하죠. 지금도 기독교인들, 신자들이 얼마나 눈에 안 보이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식으로 은밀하게 은근하게 선한 일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 다 무마시키고 다 무시해버리고 안 좋은 일만 나오면 막 뉴스에다가 대서특필하고 확대시켜갖고 막 비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비슷한 격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믿는 신자들은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 이방인들, 그 비방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말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가르침과 같이 그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이 선행을 하는 모습을 보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거기 나오죠.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권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방문하시고 조사하신다라고 여기 볼 수 있는데, 한마디로 그 사람에게, 그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때라고 할 수 있죠. 권고하신다 할 때는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때가 있는데, 그때에 그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을 갖고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은 결국 이 앞 본문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다른 사람을 교회에 참여시키는 모습과 상관이 있는 모습입니다. 아까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죠. 교회를 세워가라라고 했을 때 그 영적인 교회고, 영적인 교회는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영적인 교회인데, 영적인 제사가 또 어떤 것이냐? 바른 말씀을 전해서, 영적인 말씀을 전해서 영적인 믿음을 갖게 하고 영적인 구원 갖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교회를, 영적인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대로 이런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 상관이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거기 이 앞본문의 9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인 구원의 역사를 선전하는, 그것을 전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했는데요. 거기서는요, 그렇게 교회를 세워간다, 교회에 참여시킨다, 그들을 이렇게 했는데, 이 모습이 바로 그 선전하는 모습의 첫 시작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선한 행실, 그 이방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선행을 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전하는 모습이 됩니다. 이후에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을 갖게 하는 일이 이어지는 것이고 말입니다. 영적인 말씀, 그래서 영적인 믿음을 갖게 하는 일이 이후에 이어지는 것이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엔 교회도 세워가는, 영적인 교회도 세워가는 차원에서도 그대로 또한 연관이 되는 것으로서 이렇게 선한 행실을 해라. 너희들이 육체를 제어해서 정말 이렇게 선한 행실을 또 보이고, 육체를 제어한다라는 것은 주로 자기 쪽으로 제대로 믿음을 갖는 쪽이라면, 선한 행실은 그로 인한 열매 차원에서 자꾸
믿고 이런 행실도 해 나아가서 또 다른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게 하는, 다른 사람과 연관이 되면서 그래서 또 교회도 세워가는 이 앞본문에 요구되고 있었던 실천사항과 연관해서 그러한 것들을 해 나가라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대표적인 이 두 가지 명령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 신년주의를 맞이하여 올해 우리가 이제 이번 순서로 갖게 된 자기를 부인하는 자 되기와 관련된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보았습니다. 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결국 자신의 육을 죽이는 것이 되죠.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육을 죽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에 알맞게 오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는 명령이 주어졌고 그것이 올해의 표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앞 본문에 교회를 세워가라라는 명령과 연관이 되면서도 또 새로운 차원의 명령을 말씀하는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두 명령이 나왔는데 그중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는 명령은 이 앞 본문에 영적인 교회를 잘 세워가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또 그동안의 영적인 실천사항들을 잘 실천하기 위한 그 명령이었던 것이고 또 다음 두 번째 명령인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가능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라는 명령, 선한 행실을 가지라라는 그 명령은 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며 다른 사람을 교회에 참여시키는 그 첫 시작이 되는 모습으로서 그래서 이 앞 본문과 연관이 되면서도 또한 이 뒷본문, 앞으로 이제 보여지게 될 이 뒷본문에 이 세상에서의 선한 행실을 요구하는 그러한 새로운 차원의 명령에 서문을 여는 또 명령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워가기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제 이렇게 참여시켜서 교회에 세워가기도 하면서 또 앞으로 나올 뒤의 명령과도 연관이 되는 그러한 또 선한 행실, 이 새로운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기에 오늘 우선 더 신경 쓸 명령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동안 이 앞부분의 실천사항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뒤의 실천사항 또한 잘 할 수 있는 그 기본 자세와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선한 행실도 이것이 먼저 되어지고 육체 제어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보여질 선한 행실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도 참여시키는 교회도 세워 나아가고 또 다른 선한 행실로 이어지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번 본문에서 아주 중점이 되는 것, 또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되는 것, 그건 바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영적인 믿음과 구원을 갖지 못하게 하고 또 그럼 어떻게 돼요? 영적인 믿음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하고 방해하는 그 육체의 정욕을 우리도 계속해서 싸우고 투쟁해야 하는데 그것은 그 육체의 정욕들을 멀리하는 모습으로 제어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았고요. 멀리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제어하고 멀리하고 하면서 그렇게 싸우는 것이고요. 그 모습은 또한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다른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영적인 것은 더욱 쫓아가고 육적인 것은 철저히 죽이는 모습,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이죠. 영은 쫓아가고 육은 멀리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냥 멀리해버리는 겁니다. 그것임을 알았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더욱 실천해 가고 이 영적인 것의 대표, 바로 바른 믿음, 영적인 믿음에서 나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것은 더욱 실천해 가고 그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철저히 분별해서 철저히 잘라버리고 피해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철저히.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못하게 하는 것, 육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분별해서 철저히 잘라버리고 피해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방법과 구체적인 모습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또 그 나그네와 행인이란 말을 통해 알 수 있었듯이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그 멀리하는 모습은 이 땅과 이 세상을 멀리하고 조심하는 모습이어야 함도 알았습니다. 이 땅과 이 세상 멀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정말 육체,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쫓아가고 육은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했을 때, 그것이 육적인 것이 바로 이 땅과 이 세상을 그 멀리하는 모습, 이게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것까지도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이란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앞서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영적인 것을 더욱 쫓아가는 실천도 물론 잘 하게 되는 것이고 말이죠. 계속해서 이 땅과 이 세상, 그것이 자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오히려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육적인 것의 대표격이에요. 육적인 것의 대표격. 네? 아까 음우 분방 속에 담겨 있는 내용들, 또 이 땅, 이 세상, 이게 다 되는 것이죠. 이것을 늘 멀리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육체를 제어함으로 나타나게 될 우리의 이웃사랑의 모습이 이제 우리를 비방하고 대적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선한 행실로 불신자에게까지 비추어져서, 예? 육체를 제어해서 결국 우리가 바른 믿음, 영적인 믿음 안에서 이웃사랑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것은 그 불신자, 비방하는 또 원수와 같은 불신자들이 그들이 쫙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을 갖고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 이것이 되는데, 그것을 감당하면서 영적인 교회를 세워가는 첫 발걸음들이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웃사람을 통하여서 결국 선한 행실의 모습으로서 그것이 하나님께 그들이 이제 돌아오고 믿음을 갖고 구원받게 해서 영적인 교회를 세워가는 그 발걸음들로 이어지게 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육체 제어뿐만 아니라 이 선한 행실의 실천은 우리의 믿음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를 세워가는 구원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 믿음, 그 다음에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또 앞본문의 실천의 구원과도 그대로 다 연관이 되어 있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이 없다면 믿음도 구원도 없다라는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육체를 제어해서 늘 그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을 쫓아가면서 정말 또 선한 행실을 실천해 나아가는 것, 이웃사랑,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도 바른 믿음이 아니고 구원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모습들이 구원과 상관이 없다고 하는 가르침들을 철저히 조심하시면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육체를 제어하고 선한 행실을 보이는 것은 오늘 필수적인 겁니다. 필수적인 것, 선택적이거나 뭐 상급적인 것이 아니에요. 필수적이고 구원적인, 구원을 받는 쪽이고, 예? 선택적이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구원은 다 따놨다. 그 다음에 이건 뭐 상급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봐야 돼. 말씀들을 다 제대로 봐야 돼. 이게 만약에 선택적이고 상급적이면 아예 말씀 치를 필요도 없어요. 여기 우리가 가르칠 필요도 없고 그냥 다 빼버리면 됩니다. 사람들도 별로 이렇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다 구원과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그래요. 결국엔 그 앞뒤 문맥에서 다 직접적으로 나타나고요. 다 직접 보여지고, 오늘 이제 이 명령들도 다 보여지고 있죠. 믿음, 구원과 그대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다 보여져요. 그런데 그게 아닐지라도 여기서 굳이 이렇게 기록을 해놓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입 아프게 괜히 잔소리밖에 안 돼요. 구원은 따놨는데 이런 거 하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야, 우리 웬만하면 제해버리자. 하나님도 그렇게 뭐 굳이 다 해놓은 구원 다 주실 거 뭐 괜히 또 그 앞에서 잔소리 하실 이유가 없어요. 다 빼버리시죠. 그런 것만 봐도 알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또 문맥상 제대로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과 구원
그대로 연관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철저히 조심해야 됩니다. 거짓 가르침들은 이런 게 구원과 상관없다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정말 어처구니들이 없는데 그 교회에서 그냥 가르친다라는 것이 사람들을 거짓 안심시키는 것으로 다 가르쳐놔요. 구원 못 받게. 나중에 지옥 형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금 이런 가르침들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큰 교회는 뭐 거의 대부분 다 그렇고요. 그래서 큰 교회가 된 겁니다. 딴 게 아니에요. 살짝 아닌 척 하면서 결국 결론을 딱 들어가면 그거예요. 괜찮아. 아유, 평안해. 아유, 안심해. 다 그걸로 끝납니다. 뭐 심각한 걸 얘기하는 것 같아도 결국엔 그걸로 끝나고요. 다 뭘로 포장하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엔 그걸로 다 끝나요. 이거 분별 잘 해야 되죠. 다 지옥 보내는 것인데 뭐 알아서들 뭐 그거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암만 말씀드려도 내가 그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그거 쫓아간다면 자기는 지옥의 길로 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자신의 이런 열매들, 오늘 나왔던 열매들도 잘 보시면 다 드러납니다. 이 열매들이 안 나타나면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육체를 제어해서 나타날 그러한 모습들이 안 나타난다면. 예? 어쨌든 간에 그건 뭐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것은 다 자기의 뭐 책임이고 자기의 문제입니다. 누가 말해서 강요한다고 되지를 않아요.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다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건 알아서 할 수밖에 없는데 말씀은 분명하게 드리는 것뿐입니다. 알아서 나중엔 건 다 알아서 하실 수밖에 없고요. 내가 말씀을 보든 내가 어떻게 하든 건 찾아갈 뿐이고요. 어쨌든 그걸 조심하시면서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이제 알게 된 사실들 속에서 이제 올해 표어인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을 잘하기 위한 이 실천 목표들을 이제 또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요. 첫째는 아까 육체를 제어한다라는 거, 멀리한다라는 것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그 좀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영적인 것은 쫓아가고 육적인 것은 죽이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쫓아가고 육적인 것은 죽이자,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실천 목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나그네와 행인이란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육적인 것이 또 있었었죠. 육체의 정욕, 바로 이 땅과 이 세상입니다. 바로 이 땅과 이 세상을 멀리하고 조심하자. 이게 두 번째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러므로 보여야 할 선한 행실 쪽과 관련이 됩니다. 바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선한 행실을 보이자.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이웃사랑, 그의 선한 행실을 보이는 것까지. 그것은 육체를 제어함으로 나타난 그런 하나의 열매 쪽이죠. 그러한 열매들을 제대로 이제 보여나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육체를 제어하는 것, 육체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 더욱 완성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모두 올 한 해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여서 더욱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을 다져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올해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된 그 표어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을 더욱 다져가시기를 바라겠고, 그것을 위한 실천 목표로서 첫째, 영적인 것은 쫓아가고 육적인 것은 죽이며, 둘째, 이 땅과 이 세상을 멀리하고 조심하며, 셋째, 원수까지 사랑하는 선한 행실을 보임으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보여지는 진정한 믿음도 증거받으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까지 보여지는 진정한 믿음도 우리가 증거받으면서, 이 열매와 증거가 나타나면서 진정한 믿음이 증거되어지면서 또 교회도 잘 세워가심으로 그때 교회가 잘 또 세워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 구원의 길에 더 견고히, 더 확고히 서게 되는 한 해가 되시고, 또 앞으로의 그
순례의 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